우리 화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신 일과 또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실 때 있었던 일, 그리고 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어제도 살펴본 말씀인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이후에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50절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는 죽음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경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는 어떠한 시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오후 상번제가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성전 오후 상번제는 오후 3시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준비가 시작이 돼요. 3시에서 4시 사이는 오후 상번제에서 제물이 도살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또 6월절에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온 가족이 함께 6월절 양을 먹게 되는데,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6월절 양을 도살하는 시간이 오후 서너 시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6월절의 양은 모형이요, 실제는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6월절 양은 용도가 두 가지 아닙니까?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고, 또 6월절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온 가족이 먹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6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6월절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6월절의 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도 아버지 앞에 다 드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6월절 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을 때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여생은 우리 자신의 영광이나 탐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도 이미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죠.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통과할 마지막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파보질 않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한 사람을 그 사람의 처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병자에게 그다지 위로가 되질 않아요. 나와 동일하게 또는 나보다 더 연약한 자가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면은요,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어보지 않으셨다면 죽어야 할 우리에게, 우리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거든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고통을 익히 잘 알고 계시며, 그러므로 예수님은 강력한 위로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그 위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며 하늘 소망을 보여주시며 위로하시니 우리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붙잡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다 부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 말씀이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앞의 문장은 어제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뒷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요, 땅이 갈라지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께 반역했던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 죄가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위가 터지게 되었어요. 성서의 휘장이 모형이고 실제는 예수님인 것처럼 바위는 모형이고 실제는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이 터지고 예수님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 마귀와 그의 나라와 사단에게 지배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사탄의 나라에 임하고 이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임하게 되는, 충격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52절 5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땅이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바위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였는데 그 징계가 결국 어떻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땅이 갈라지고 진동하는 이 진동으로 인해서 무덤들이 열리게 되었어요. 무덤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처럼 봉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그 동굴을 막고 있던 바위들이 터지고 갈라지고 굴러가게 되니까 이 무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덤이 열리며 죽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죽은 성도들의 몸을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누가 부활했을까요?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할 수가 없죠.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부활했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했는지,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부활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성도들이 부활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였던 시므온, 이런 분들이 부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히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이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뭘 증언했을까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 거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살아있는 가족들과 지금 살아있는 지인들에게 찾아가서 죽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니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것이 사단의 나라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 이후에 살아난 사람들이 누굴까요? 부활 이후에 살아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일어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의 많은 지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에서 일어나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무덤으로 돌아갔다. 1번,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죽었다. 2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함께 승천했을 것이다. 3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잘 몰라요. 1번일지 2번일지 3번일지. 그러나 이 또한 제가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함께 승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승천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죽음은 한 번 맛보면 되는 것이지 다시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100%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확실한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덤에서 일어나는 자들은 뭐가 확실한가 하면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다시 일어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몸이 다시 일어나서 몸과 우리의 영이 재결합하여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54절입니다. 54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을 때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밀란에 대해서 경계하고 보초를 서던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 죄수들의 십자가 처형을 관리, 감독하고 집행하던 현장 최고 책임자였어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이요 로마 정부에서 세운 자요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였는데 놀랍게도 이 백부장만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백부장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방인 백부장만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백부장만 예수님의 죽음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고통을 지켜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일어난 초자연적인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한 것과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이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한 것은요, 진실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백부장은요, 로마인 아닙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사람은 누구를 신의 아들로 생각합니까? 로마 사람은요,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생각해서 경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수에 불과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고백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백부장이 고백한 신앙 고백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최고의 신앙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베드로가 은혜가 제일로 충만했을 때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던 그 시간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예수는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왜 이런 결론을 사람들이 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이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으니,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돼요. 어떤 결론입니까? 들을 만한 자들은요 듣지를 못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듣지 못할 것 같은 분들이 들어요. 오히려 새신자들이 말씀을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사형 전문가였어요. 이방인이었고 로마인이었고 성경을 알지 못한 자였고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믿을 것 같지 아니한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믿을 것 같아 해서 복음을 전하면요 오히려 실패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것 같은 사람,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판단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오히려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총책임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성경을 알지 못했고 사형 전문가였는데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을 것 같은 자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자들에게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